안녕하세요. 저도 머리를 좀 만지고 올 걸 그랬어요. 그냥 대충 왔는데. 오늘은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기도해왔던 주제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적인 리더십이라는 주제입니다. 언제부턴가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성경을 살펴보고 함께 고민하면서 이것들이 교회에 실행돼야 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성경적인 리더십이 많이 일어나고 세워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한국 모임에 한 10여 년 전부터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전국 각 지역의 세미나, 장로 세미나나 이런 세미나에서 수양회 이런 곳에서 주제가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서울 경기 지역만 해도 작년에 이제 서울 경기 연합으로 봄 가을에 한 번씩 이렇게 세미나가 있는데요. 작년에 가을에 봄에는 제가 참석을 못한 것 같은데 가을에 세미나 주제가 성경적인 리더십이었어요. 그리고 올 4월에 있었던 전국 장로 수양의 주제가 성경적인 리더십과 목회 상담이었어요. 왜 이렇게 한국 모임에 리더십 세미나가 계속 이렇게 자주 있게 되고 또 외국 많은 강사들이 와서 이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양의 강사분이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이셨어요. 존 쿠리안 형제님 형인데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장로 형제님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리더십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런 형제님이셨어요. 이 형제님이 이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며 모임을 볼 때 모임의 연약함 중에 하나는 리더십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것에 약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우리 모임에 어떤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리더십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약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경험한 것들을 말했어요. 많은 지역에서 장로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표현을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실려 있었는데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존경받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표현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장로들이 모임에 대한 사랑은 있지만 어떻게 모임을 돌볼 수 있는지, 어떻게 모임이 성장하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이유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형제님은 한국 모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셨고 한국 모임이 잘 모르지만 전 세계를 다녀보면서 한국 모임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한국 모임도 동일한 이제 문제를 갖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표현,
그리고 리더십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것에 약했다라는 이 표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리더십에 대해서 장로가 되기 전에 이미 장로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심지어는 훈련되어서 익숙하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장로가 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제 고통을 겪고 또 그것이 성도님에게도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이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요. 젊은이들 아니 청년들까지 이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리더십의 의미를 장로를 포함해서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장로라고 표현을 제가 하지 않고 리더십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 안에 많은 그 분류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리더십 폭넓게 하면 가정에서 리더십은 누굽니까? 아버지고 엄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꼭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리더십은 누군가를 인도하고 이끄는, 그래서 성경에는 인도자들이라는 말 표현, 또 뭐 일꾼이라는 말을 표현, 그 다음에 청직이라는 말을 표현하거나, 영적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하거나, 선생이라는 말을 하거나, 다스린다라는 말을 하거나, 지도자라는 말을 하는 표현들을 성경에는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일일이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쳐보면 다 뜨죠.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들을 한마디로 포함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리더십들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이제 어떻게 그 리더십을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알아야 되고요. 이 각각 역할에서 그 리더십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행해서 그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리더로 불러서 더 큰 리더십을 갖게 하는데 그것이 장로이고 다양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모든 성도가 알아야 될 내용이고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훈련이 돼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제가 다른 모임에서는 리더십 세미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을 갖고 있기는 했습니다. 이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집어넣고 한 12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전국 장로 수양회에서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모임이 약해지고 있는 또 침체하고 있는 주된 원인을 전국 장로 형제님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고 열띤 토론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생생하는데요. 형제님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 열띤 토론이 있었어요. 저도 그 열띤 토론을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중에 또 제가 한 강의 파트를 맡았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여기에 이제 기억이 나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띤 토론의 결론, 한국 모임이 약해지고 침체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거기선 두 가지로 결론이 나왔는데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답은 뭘 말할지 아시죠? 거기서 나오는 주 원인이 첫 번째가 리더십의 문제였다 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성경적인 리더십이 부재다. 리더십은 있지만, 한국 모임의 리더십은 있지만 성경적인 리더십이 아닌 문제가 교회를 약화하고 침체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얘기들이
이제 토론이 되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에 그 내용과 더불어 차기 리더십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형제님들이 뭐 나이 들었는데 자꾸 왜 안 물러나냐고만 말하지 마라. 일어나질 않는다. 이런 표현도 하시는 거를 제가 사실 듣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그 중에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분을 세우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근데 이 장로로서 그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 모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차기 리더십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문제가 이제 리더십의 문제에서 많이 토론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리더십을 훈련하고 세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거기에 아주 속 시원한 대답들이 잘 나오지 못했어요. 이때는 문제점만 제기되고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시간들이 주로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12년 전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한국 모임은 리더십 세미나가 줄지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방법을 알아야 되고 성경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배워야만 했기 때문에 많은 세미나들이 제가 기억하는 것도 외국 형님들도 꽤 많이 오셔서 하셨고요. 많은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원인이 성도들을 양육하지 않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임들이 양육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로요, 전국 모임에 많은 양육들이 생겼어요, 사실은. 형제자매님들이 많은 성경 공부들을 더더욱 많이 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성도들을 양육하지 않는 이 성경 공부 문제도 사실은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리더십에서 이것은 해야 될 역할이었던 것이에요.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가 교회의 이러한 약화를 하게 하는 문제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그 뒤에 얼마 있다가 국내 사역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장로 수양회가 또 있었는데요. 전국의 실태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저희도 처음으로 데이터로 우리 모임에 대한 현황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모임이 완전히 정체해 있거나 거꾸로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50.5%였습니다. 50명 이하 교회가 50% 가까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150명 이상이 되는 200명이 이상이 되는 그런 교회는 3%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숫자가 모든 걸 말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에게 어렴풋이 느꼈지만 심각하게 와닿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리더들을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의 없다. 차세대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교회가 구체적으로 차세대 리더를 위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하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약 105개의 교회를 자세히 확인한 후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200개 정도의 넘는 교회였지만요, 그 중에 한 50% 정도를 이제 확인하고 프로테이지를 했는데, 저는 이 확인한 교회였다라면 좀 더 그래도 긍정적인 교회가 오픈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 이제 오픈하지 않은 교회들은 어쩌면 프로테이지를 더 역으로 올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리더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제가 있었고, 제가 어쨌든 세미나나 그 수련회를 가면은 최근에 몇 년은 거의 장로들의 역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이제 무엇을 지금 알아야 되고 해야 되며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듣는 상황이 요즘입니다. 물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 참 멀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에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고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리더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의 4장에 하나님이 이제 리더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게 하도록 봉사일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우연히요, 여기 계신 분들 자주 가지만 남원에 갔다가, 남원의 한 병원,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갔다가 이제 진찰을 하고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형제님이 그날은 또 시간을 내서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해줬어요. 저 말고 중요한 분이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접 바쁘신데 나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 얘기 했는지 전 기억도 안 나는데, 형제님이 의사 공부를 할 때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하셨대요. 참 좀 새롭죠? 필리핀에 공부를 하러 가셨다? 예. 필리핀이요, 우리보다 앞선 나라였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형제님한테, 제가 형제님한테 듣고 저는 알았어요. 저는 나이가 그 정도 안 되다 보니까 어렴풋이밖에 몰랐는데, 그때 제대로 알았는데, 저희가 그 유명한 동대문 운동장, 지금 없어졌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운동장, 그거 필리핀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를 원조를 한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6.25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를 정말 많이 도와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료니 뭐니 교육이니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었고 우리나라를 돕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이제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의 그 의사들이 형제님을 붙들고 속상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국을 도왔던 나라다. 근데 지금 왜 이 모양이 된 줄 아느냐? 지금은 이제 반대죠, 완전히. 왜 이 모양이 된 줄 아느냐? 그러니까 서복님한테 그거를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리더십의 차이 때문에 한국과 필리핀이 역전이 됐다. 대통령의 차이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리더십의 한 사람의 차이가 100%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필리핀에서 왜 도대체 우리가 원조하던 한국은 저렇게 발전했고 우리는 이렇게 됐느냐라는 걸 분석했을 때 이것은 리더십의 문제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북한과 한국의 차이는 리더십의 차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이 말을 듣는데요, 제가 가슴이 찰랑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꼬리를 물면서 연결되는 거. 가정과 가정의 차이는 아버지의 차이. 교회와 교회의 차이는 리더십의 차이.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회사가 성공하는 회사, 그렇지 않는 회사 보면은 오너의 차이가 선명한 것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해요. 오너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편안하게 대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나라,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요,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지 않든 내 영향력이 미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리더에 있는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또 리더 입장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돼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때 리더는 평가가 달리 받게 될 겁니다. 성경에요, 그 제사장의 그 백성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호세아 4장 9절에 보면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흠정역에 보면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교회의 장로에 극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한 책을 읽다가 그 제사장의 그 백성이란 말이라는 표현이 있는 책이 딱 있어서, 그래서 제가 되게 놀라서, 야, 이런 말이 성경에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경을 찾아봤더니 호세아 4장 9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서 흠정역하고 성경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왕의 그 백성이다가 떠올랐어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생각했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열왕기 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완전히 다른 컬러로 가고 있는 걸 보는데요, 왜 왕이 그렇다고 백성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 왕이, 근데 거기 표현해 보면요, 한 군데만 한번 그 표현을 볼까? 열왕기상 15절 한 군데만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5절. 열왕기상 15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나답에 대해서 써 있는 건데요. 근데 모든 왕들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군데를 찾은 겁니다. 사실 이것은 거의 이제 시작되는 그 장면인데요. 유다의 아사방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기 보면 나답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그의 아버지 길, 참 여로보암은 정말 그냥 그 지우지 못할 꼬리표를 달았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암몬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리더십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자녀들의 가치관이 그대로 형성되고 그가 세상 가운데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문제인가. 제가 훈련 시간에 저에 대해서 이 부모의 입장에서 저의 가치관, 우리들의 가치관을 생각하면서 사실 이번 주 수요일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한 학생의 고통을 저한테 호소했던 얘기. 그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이
정말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전교회장, 여학생인데 전교회장도 하고 반에 전국 전교에서 1, 2등을 하는 학생이었고 하여튼 항상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가끔 저하고 교제하다가 엄마 때문에 힘들대요. 왜? 그랬더니 엄마가 매일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맨날 얘기를 한대요. 그냥 자기 한탄으로도 얘기하고 나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이러면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리스도인들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네가 본을 보여야지. 그러면서 맨날 성공을 얘기한대요.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가난하게 사는 걸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냐? 그러니까 너가 잘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이러면서 맨날 얘기하는데, 얘가 처음에는 초등학교 잘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하나도 배우기 시작하니까 뭐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하면서 이제 얘가 혼자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다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애가 서울대를 갈 것인가 교대를 갈 것인가 하다가 교대를 선택했어요. 공부를 정말 잘했죠. 교대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소원이 있어서. 그런데 1학년 때인가였을 거예요. 방학 때인데 됐는데 갑자기 얘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이상을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가 한 1년이 지나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밖에서 만나자고. 교회로 오지 왜 밖에서 만나잖아요. 밖에서 만났어요. 커피숍에 만났는데 얘가 얘기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돈을 뭐를 많이 벌까 하다가 바텐더 비슷한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술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나 본데 그게 돈을 되게 많이 버나 봐요. 그걸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그래서 수입이 짭짤했던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맛보고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교대를 다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선생이 갖고 도대체 이거 그냥 선생에서 몇 개월씩 해서 벌 돈을 여기서 그냥 며칠이라고 그냥 한 달이라면 그냥 벌고 그러고 편하게 쓰고 이것을 맛보니까 이 교대를 가고 싶지 않아서 휴학계를 내버렸어.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왜 눈물을 흘리냐면, 근데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얘가 하는 표현이 제 가슴이 너무 애랬던 게 뭐냐면, 아닌 거 알겠는데요, 못 이기겠어요. 극복이 안 된대. 분명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그 학생들의 언니들이 있었잖아요. 동기들. 이름을 몇 명 대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서 우는데 제가 거기서 같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자라오면서 그가 배웠던 가치관이 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부모는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을 그냥 줬을 뿐이에요.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아이들은 그 가치관을 그대로 배웁니다. 영향력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리더십, 인도자의 역할에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리더십입니다. 학생부 선생님들, 리더십입니다. 청년부, 청지기, 부모들. 그리고 성경에는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단계가 있다 그래요. 저희 모임이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문화를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 형제 하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구분이 안 되는 건. 형제라고 하는 거는 성경적인데, 이 구분이 잘 안 돼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리더십을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역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아이와 청년과 아비가 있죠. 그죠? 아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특징이 뭐예요? 자녀들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지금 리더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심지어는 청년,
형 누나들도 동생을 챙기고 돌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돌보거나 뭔가를 리더십의 영적인 먼저 된 사람으로서 그를 케어하려고 하는 문화가 쉽지 않아요. 다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영적인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역할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형제 자매이면서도 그러한 것들이 교회 가운데 참 잘 정착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이거는 모든 기독교회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유익인데, 나를 케어할 수 있는 멘토가 한 명 이상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런 책은요, 서점에 가면요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멘토가 없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뭐예요? 리더십이에요. 누군가가 내가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말아 나의 문제를 코칭해주고 권면해주고 바로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그런 문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청년들이 아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어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나이로 인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요, 이것은 조금 옆으로 가는 건데 갔다가 잠깐 올게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보고 구원받는다 보면 청년 때 구원받고 이렇게 젊었을 때 학생 때 구원받으면 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막 40, 50, 60대 갖고 구원받잖아요. 그럼 구원 딱 받고 나면은 어떤 증상이 초기에 딱 있냐면, 구원받고 처음에 되게 좋죠. 근데 6개월만 딱 지나면 교회가 다 파악돼요.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교회가 분석이 다 돼요. 왜?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분석이 쫙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분석 다 끝내셨어요. 자, 성경적인 분석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절대 성경적인 분석 아닙니다. 그분이 양육을 제대로 받아보면서 내가 잘못 틀렸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해도요, 분석 다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다 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어리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문제까지도 다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접근이 아닐 수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영적인 어린아이와 청년과 아비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단계가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러다 보면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리더십들이 교회 가운데 존재하게 돼 있고, 리더십이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학생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리더십을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리더십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내가 익숙한 사람으로 훈련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익숙한 사람으로 훈련되고 있었다면 교회 가운데 수많은 장로의 후보자들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전국 모임이 리더십이 후보자가 없대요. 그럼 뭔가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개념이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딱 드러나냐면, 이제 장로를 세우려고 그럴 때 누구를 세우지? 왜? 장로의 기준을 딱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 일을 해왔던 형제자매님들이세요. 제가 최근에도 교회를 가면서 상담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말씀을 요청받고 그랬을 때 갔던 교회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건 전국 모임의 공통점이고 제가 겪는 공통이고 우리 모두가 어쩌면 겪는 공통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참 이 얘기를 하기에 참 저는 어려운 얘기지만, 저는 이 교제할 때는 우리끼리 좀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제 나온 얘기 중에 내용이 너무 솔직했다 그러면 영상 올리지 마죠. GNTV는 올리지 말자고요. 예를 들어서 한 A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두 얘기가 동시에 들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로 형제님하고 제가 교제를 하게 되겠죠. 그 장로 형제님이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얘기만 들었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성도님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제 귀에 들려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혼자 다 하려고 한다. 사실은 더 리얼한 표현이었어요.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한다. 안 세운다. 왜 안 세우냐? 세울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하겠죠. 그런데 성도들은 왜 안 세우냐? 그런데 그 장로님은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주 큰 갭이 생겨버렸어요. 성도들이 이해가 안 가고 장로 형제님이 이 성도님들의 말이 자기 귀에 들림에도 불구하고 실행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생겨버렸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제가 그렇게 가서 며칠을 집회를 해보니까요, 거기에 진짜 한두 형제가 눈에 딱 띄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형제는요, 우리 예배당으로 말하면 이 예배당에 그 형제님의 손길이 안 닿은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선풍기? 그러면 누가 달았냐? 그 형제님이 달았어요. 하여튼 저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에 뭐 주차장 라인부터 시작해서 뭐 운동하는 기둥이 있는데 뭐 기둥부터 시작해서 용접부터 시작해갖고 건물의 모든 손길이 형제님의 손길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수고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 형제님은 평생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형님 집에 가서 자게 됐어요. 그러니까 섬김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외부에서 강사 오면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잠을 채우고. 형님하고 교제를 이렇게 했는데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장로가 되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신앙 양심으로 장로에 대해서 자격을 조금 아는데 도저히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평생 동안, 근데 이 형제님이 집사라면은 끝내주는 집사야. 평생 동안 집사로서의, 그러니까 표현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집사가 해야 될 일 쪽의 방향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리더가 해야 될 일은 거의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전혀 훈련되지 않았어요. 이 형제님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확인이 안 돼요. 아예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이 형제님이 장로로서 해야 될 역할을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제가 그냥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딜레마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리더십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형제님, 평생 동안 이 교회를 산 형제님, 좋은 형제님, 이분이 왜 장로가 되면 되지 왜 안 세우냐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죠? 성도님들 마음. 성도님들은 단순하게 접근했어요. 이 형제님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했다니까요. 그리고 형제님이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되죠. 근데 장로 형제님은 성경을 매일 가르치다 보니 또 좀 보게 되고 장로 세미나, 리더십 세미나에서 이 장로 역할이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자기가 해보면서 이 리더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핵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래도 세워진 다음에 훈련을 시키겠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이런 일들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 형제님도 결국은 나중에 들은 말은 어려워져서 실족했어요. 나를 안 세워줬어.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거 정말 슬픈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사실 어머님이 제가 이 얘기하면 너무 막 여러 교회 떠오를 거예요. 다 이 문제로 리더십 세울 때 다 교회가 깨어진 거거든요. 교회가 깨어진 이유는 다 거의 이 이유예요. 나를 세울 줄 알았는데 안 세워진 거예요. 어려워져 버렸어요. 근데 왜 안 세웠어요? 그는 장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왜 자기가 세워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정말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바쳤거든요, 교회에. 그러니까 어려워져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요, 저도 경험했어요. 보통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막 헌신되는 형제님들은 솔직히 말하면 예스맨이세요. 그래갖고 뭘 일을 시키면요,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선 일손이 필요하고 급하니까 형제한테 일을 시키면 매일 달려와서 일해주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일들이요, 대부분 지금 말했던 그러한 일들이에요. 집사 일들. 인도자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시키려고 불편하니까 그 형님한테 자꾸 부탁을 하게 되고, 그 형님은 알아서 잘하고, 그 자매님은 알아서 그 일을 잘하고. 제가 형제님이라고 하지만 자매님들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매님들 주방일이 뭐니 아주 그냥 선수가 됐어요. 형제님들 집사님들이 아주 선수가 됐어요. 그런데 리더십으로서의 주님의 양을 돌보아야 되는 상황에서 위치에 딱 가려고 하는데 이게 다 벽에 부딪혀버려요.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이거.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인도자가 안 됐을 때는 도저히 경험해 볼 수 없고 미리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제가 장로가 되면서 10수년이 딱 지나면서 이 문제에 딱 복잡하면서 내가 아차 싶은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그래서 2분 정도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도저히 장로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지만. 근데 중간에 그래도 제가 중간에 이것을 어느 정도 인식이 되면서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형제님,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지금은 교회가 인정되고 성도들 인정하지만 형제님이 40대 후반이 되고 50대가쯤 돼서는 이런 일 갖고는 성도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어려움이 올라올 일이 있고 심지어는 잘못하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을 개발하십시오. 근데 그 말을 듣고서 무시했어요. 그리고 떠나셨어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이렇게 떠나게 되거나. 근데 이 떠날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그 열심인 분이 떠났으니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리더 입장에서는 자기의 성경적인 양심을 덮고 교회를 화목하기 위해서 그분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모임에 또 그렇게 세운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고스란히 누가 다 받습니까? 당사자와 성도들이 받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성장하지 못한 주원이, 성경적인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다. 이거 진짜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한두 번 어려움을 듣게 된 것이 아니고요. 가서 볼 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 이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은 한국에 있는 상황들을 모르셨지만 전 세계의 모임의 특성상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리더십이 배우지 못했고, 그 다음에 훈련되지 못했고, 리더십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거 100% 공감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눈에 보면 누군가가 열심히 있다가 실족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개념을 바로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성경적인 그러한 출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제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리더십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내용이죠. 다 알지만 한번 볼까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시고 다시 부르시면서 그의 역할을 분명히 말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헬라어로 보스코, 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는 말은 포에이노라는 말로 돌보다, 목자가 해야 될 전반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똑같은 말을 다시 쓰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면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 양, 우리들이죠.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라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것이 주 업무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겁니다. 어느 곳에든지 리더십이 된다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것입니까? 우리는 알죠. 이거 주님 것입니다. 잠깐 맡긴 거예요. 양육을 맡긴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더 이상 내 자녀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양입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임시로 맡겨진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리더십입니다. 주님이 맡긴 양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밥 먹이란 얘기 아닙니다. 돈 벌어주고 좋은 옷 입히고 잘 먹여주고 좋은 집에 살게 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심각한 직무유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좀 못 먹고 좀 가난하고 불편한 데 살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했다면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분명히 책망을 받으실 거예요. 내가 맡긴 양에 대해서 너희들 도대체 뭐 했냐? 제가 부모라서 만만해서 부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부모다 보니까. 대부분 부모시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사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청지기들, 그 다음에 1대1로 양육하는 분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오래되신 분들 다 포함된 얘기를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그것을 똑같이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누군가를 내가 양육하고 있지 않고 돌보지 않고 있다면 진짜 이거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악이든지. 그런데 악인은 인정 안 돼. 그런데 아비로서 일은 안 해. 직무유기예요. 이게 장로 일은 할 수 없어. 근데 장로는 되게 따라하고 똑같은 원리야. 제가 이 주제를 다룰 때 즐겁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우선순위가 지금 무엇이고 무엇에 대해서 내가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리더십인데요. 이게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이 이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교제하는 걸 보면서 제가 큰 유익이 됐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78편. 구약에서도 동일한 이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78편) 70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왕이었죠. 그런데 70절에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리더를 택하십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주님의 양을 돌보고 있는 리더라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 막중한 의무가 있는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그리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양들 중에서 목자를, 리더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을 세운다고요? 71절에 보면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양들 중에서 택하시고 세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리더로 세운다고요?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고 목자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주님이 택하시고 선택하는 사람은 목자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게 합니까?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세운 리더는 양무리를 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이고 역할입니다. 다른 것은요, 두 번째예요. 무조건 다.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 리더들이, 각각 리더들이 그 주님의 양에 대해서 첫 번째 의무는 목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이고 분명하고 틀림없는 잣대일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제대로 목양을 하였느냐로 평가를 하실 거예요. (72절은) 이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나중에 좀 나겠습니다. 72절은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양을 이제 목양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말하는데,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는 장로의 자격에 말할 때 인격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는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장로의 역할도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경의 리더십은 목양하는 거라고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로의 역할을 분명하게 표현했죠. 베드로전서 5장 1,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해. 왜 리더십을 얘기할 때 부모나
선생님이나 영적인 아비나 모두를 얘기하는데 장로의 예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장로의 예가 대부분이에요. 쉽게 접근하면 돼요.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어떤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건 뭘까? 라고 생각할 때 단순합니다. 장로의 자격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장로의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비들이,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장로일 뿐만 아니라 리더십, 교사 세미나든 그 어떤 것 역할이든 리더십 세미나는 장로의 일에 대해서 배우시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그 일을 섬겼던 사람은 훌륭한 장로로서의 준비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모임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가 방향이 잘 맞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는 것 같지는 않는데 제가 모임을 쭉 방문해 보니까 모임의 구조 자체가 집사 형제님들은 계속 훈련돼서 저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가 딱 형성되어 있는데 장로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장로가 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개인이 특별하게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준비된 사람만 장로 되는 거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가정에서 생활하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가고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들이 갖춰지면서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춰지는 것이 가정인데, 그렇다면 교회도 교회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하면 그 모습들이 갖춰지고 형성되는 게 교회의 그 하나님의 가족인데 교회는 그 영역은 안 갖춰져요. 그럼 뭔가 교회 구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모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제를 해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을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들에 대해서 지금 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다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이기 때문에 다 있고요. 심지어 우리 청년들은요, 지금 다 섬기고 있어요. 영혼들을 다 맡고 있어요. 주님의 양들을. 저희 교회는요, 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 주님의 양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들. 나의 섬김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은 나의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목양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목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고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당면한 과제인 겁니다. 목양에 대해서 알고 이 일에 대해서 능숙해진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미래가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님의 어린 양들이 곳곳에서 먼저 된 성숙한 그러한 리더들에게 영적인 목양 공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잘 자라게 될 것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것과는 어쩌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훈련을 딱 하다 보니까요, 또 이런 리더십 구조를 조금 갖다 보니까요, 본인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느껴요. 되게 열심히 있었는데 목양적인 영역에서는 너무 내가 훈련이 안 됐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 괜찮은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형제자매님들인데 훈련을 해보면 영적인 영역에서 펑크가 나는 게 막 나와요. 이건 다 목양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다가 힘을 쓰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투자했는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요, 맡기신 일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형제 자매의 리더는 누구죠? 이거 대답하기 어려운 거 아니죠? 형제 자매 간의 리더가 누굽니까? 형제님들이시잖아요. 그죠? 이거 한 건데 자꾸 끝내죠.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고 다음 주에는 목양이 어떤 역할이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그냥 교제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제가 지금 이 교제를 한 것은 우리 자매님들의 위치의 역할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있을 때 리더인 형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리더의 역할이에요. 리더십, 성경적인 리더십이에요. 첫 번째 뭐를 하라 그러죠? 8절에 기도. 교회의 기도의 책임은요, 자매님 책임이 아닙니다. 모치님, 부치님 책임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는 전국 모임에 다니면 그냥 모치님, 부치님이 기도 그룹이고 그냥 자매님들이 기도 그룹이에요. 그 형제님들은 일해. 집사일. 이거 비성경적이에요. 교회의 기도의 문제와 기도의 부흥과 기도의 책임은 형제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남자들이 기도를 잘하는지 TV로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 업무예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사도행전 6장에 내가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기 위해서 그 부수적인 일들을, 그래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이 우선순위와 중요한 것들이 침해를 받으니까 이것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집사라는 그런 역할들이 생겨난 거라니까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남자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과 남자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의 주 업무가 뭐라고요? 가르치는 거. 수요일날 강단이 기회가 안 와서 힘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앞다퉈서 먼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이거 부업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잖아. 내 직업은 부업이다. 내 주업은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 그죠? 그럼 주님을 섬기는데 형제님들의 주업은 뭐라고요?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러면 직장을 다니고 나머지 시간에 다 뭐를 우선순위 써야 돼요? 말씀 준비해야죠.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 형제님들 직무이기에 안 했다면. 우리 모임처럼 어떤 면에서 모든 형제님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구조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교단은 없어요. 형제님들이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모임만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독특함이고 자랑거리고 특징이고 성경적인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 구조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주 업무는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형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물론 우리 대표 기도하고 있어요. 대표 기도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기도의 주 역할이 형제님들이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물론 여기 은사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모든 형제가, 모든 리더십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 또는 목양. 그러면 이 목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성경적인 리더십은 목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 형제님들을 따로 세워야만 했어요. 이 영역이 누수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영역은 누수가 나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리더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여기는 뭔가가 누수가 납니다. 그래서 집사 형제님들은 반드시 필요한 게 상황이 돼요. 그런데 전 세계 전국 모임의 형제님들이 형제회의를 열어서 주어 했던 업무가 집사 일이었어요. 그것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에 대해서는 훈련이 되셨어요. 상당히. 그런데 형제들이 가져야 될 주 역할, 리더십이 가져야 될 주 역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어린 자에게 반드시 해야 될 주 역할, 목양이 누수돼 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의 일꾼들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리더 혼자, 장로 혼자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기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